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기리는 주간이지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서 성문 앞에 가서 어느 한 집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신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조력자들이 있었을까요? 만일 그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줄 거라고, 그래서 가져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과연 나귀가 메어져 있고 그것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것을 가져가십니까? 당연하겠죠. 남의 나귀 그냥 가져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가져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왔죠.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앉힙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바닥에는 각자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환호하죠. 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이 정교를 다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왕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모습들, 옷을 깔고 나무를 흔드는 모습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왕에게나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왕으로, 민중이 세우는 왕으로, 백성이 세우는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우리를 위한 왕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노래를 부르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또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키지요.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이날부터 해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영광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과연 그분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죽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또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구약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모리아로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르러서야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지금 데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칼을 들어 그의 배를 갈러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 드리기 위해 지금 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아무것 모르는 것 같지만 이삭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종려가지 속에, 그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바로 이 장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죽기 위한 길이었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죽기 위해 살아가신 삶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더 말하자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죽기 위한 삶 같지만 우리는 가능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발버둥 칩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어야만 이 땅에 구원이 올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성서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 하나를 들춰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 산에 올라가던 바로 그 장면,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을 살아나게 했던 그 어린 양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저는 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한 가지 가정, 한 가지 상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각, 맞은편 산 쪽에서는 한 쌍의 양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이지요. 한참 올라가고 정상에 다 올라갔던 그때 갑자기 어미의 뒤를 따르던 새끼 양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미를 부릅니다. 어미 양이 놀라서 돌이켜보니 새끼 양이 가시 덤불 속에 빠져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어미 양은 그 새끼 양을 꺼내기 위해 가시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시 덤불을 밀쳐내 보지만 새끼 양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서 잠시 멈추고 있는 그 순간, 놀라서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덤불을 헤치고 자기 새끼 양을 꺼내 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단 위에 한 어린 소녀를 내리고 그 위에 자기의 아들 그 양을 올리고 그 양을 묶어서 배를 가르고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어미 양은 숨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년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어미 양은 바라보았죠. 자기 새끼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대신 살아남는 것을 말이죠. 그 두 사람은 기쁨으로 내려가고 이 어미 양은 눈물로 자기 새끼 양의 흔적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어미 양의 귀에 이런 소리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예수님과 이삭의 차이, 아마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삭은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을 올라가셔서 제단에 바쳐지고 십자가라는 제단에 바쳐지고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마치 그 이삭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바뀌어진 제물로 올려진 덫에 걸린 어린 양과 같이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살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지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살기 위한 죽음이었죠.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새 생명의 예표이지요. 부활절에 맞춰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즉 죽어서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심과 더불어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즉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세례의 과정 속에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에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위해 이 땅에 나셨고 살아가셨고, 죽기 위한 삶이었죠. 그리고 다시 살기 위해, 그리고 살리기 위해 그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지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며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세례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는 애벌레의 껍데기를 벗고서야 나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의 그 껍질을 벗는 장면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수고합니다. 아주 힘겹게 그 껍질을 벗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서 자기가 죽어진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그 존재는 애벌레의 존재가 아니고 아름다운 나비로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상태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과거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죄를 그리워하며 욕심을 품는 모습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올라가셨는가? 죽기 위해 그 영광의 길을 뚫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은 다시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기 위한 삶, 그리고 살기 위한 죽음을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